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로.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마음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을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신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튼튼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인 줄 압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강건함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흩날리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 붙들고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이 어찌하든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소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에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려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내 말을 좀 자세히 듣고 이것으로 너희를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 욥인데 지금 그들에게 이 소발에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뒤에 그 뒤에 다 듣고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여지가 지금 소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지금 현재 닥친 모든 고난은 너가 저지른 악 때문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여지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내가 지금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악인이 야 형통하고 있는 거 보지 않니? 이 세상 한번 봐봐.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냐. 저들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저들의 세력이 막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후손도 봐라. 그들 앞에서 얼마든지 잘 굳게 서 있고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로 지금 임하고 있지 않다. 이 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 사는 모든 복과 화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우리의 삶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전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한 진노를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그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14절, 그러니까 여기 7에서 13절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22절은 결국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에게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람에 검불 같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남겨두시면 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에게 진노를 주시려고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조상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삶이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의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며 죽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하냐. 여러분 어떤 성경이 생각이 납니까? 전도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지금 여기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삶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부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마음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매 둘은 한 가지로 흙 속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 구더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해 아래에 솔로몬이 말하는 이 땅의 삶은 매 한 가지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요. 고통처럼 보이지만 진짜의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해 아래만 보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까지 봤었을 때야 공평함이 그제서야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토스톰의 책이 생각이 나는데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전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천국에 간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그리고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였던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 땅에서 물론 극단적인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악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먼저 주어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만 남아요? 의에 대한 상급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에 대한 상급만 주고 고통과 고난은 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만 남아요? 악만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 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보응하시고 어떻게든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쓴 사람하고 아무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갖고 믿었지만 쓴 사람하고 상급이 같겠습니까?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제끼고요. 믿음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달라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 가능해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가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그럽니다. 즐거이 받으라 그럽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평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만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음 안에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비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섰을 때 죄의 심판했을 때 똑같이 상급을 줘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같다면 누가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내 스승은 내 주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발 나도 순교의 은혜를 주시라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이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사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카운팅을 당할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은 만큼, 억울한 일을 받으면 받은 만큼, 고통 속에 있으면 있는 만큼 여러분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막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요, 이 잠깐의 기간 동안 부러워하는 것보다 평생 동안 영원히 부러워하며 남들에게 부러움을 당하게 주면서 사는 좀 그런 게 훨씬 복된 게 아닌가요?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잠깐 동안 힘들고 영원히 기뻐한 게 낫지, 잠깐의 기뻐하고 영원히 부러워하며 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정말 계산적이라면 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여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까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누구인가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내가 여러분 썩어질 사람한테, 사라질 사람한테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무엇하고 인기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 바람에 겨와갖고 덤불 같아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후회하지요. 후회가 아니고 사실은 진리인데 내가 몰랐다고, 저럴 줄을.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는 배반합니다. 가만히 그런 게 없으니까 배반 안 할 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건이 달라져도, 아니 본질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숙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거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생명,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쭉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보면 불공평해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최후의 심판이 와서 지금 막 형통하고 좋게 보이는데 재난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의 눈에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새 친구처럼 그것은 악이, 너가 악해서 그런 거야, 형통한 거 보고 나는 의인이야, 번영신학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믿음이 작은 모습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인이면은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도 다 온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에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는 매 한 가지로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온다는 걸 알고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환경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하시겠다고 다 나중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손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과 같이 참으로 불공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만 있다면 참으로 불공정하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사 심판 속에 악인에게는 그에 대한 싹을 사망의 싹을 주고 의인에 대한 우리에게는 의의 상급을 허락하신 줄 아오니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가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환난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참으로 벗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고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생각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의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때까지 그렇게 참으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피곤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위로도 동시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정해질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직 어려서 아직 미숙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참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더 형통하고 힘 있는 자가 더 졌어요. 없는 자가 고통하며
참으로 의인이 고난을 받고 환난 속에 있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날을 우리로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날에 오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며 이 땅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처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걸 깨닫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취하고자 노력하거나 또 그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썩어질 것들은 세상에 벗은 자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함께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면 당당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이 짧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불행하게 보이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을, 또 우리가 악을 갚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믿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일을 죽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록 그 과정 중에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가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과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정성재 선교사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학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히 종교 경찰이 이제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모든 환난을 피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파라과이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 반듯하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풍토병을 수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섬기고 있는 현지 인디언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교회가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자 우리로 하나님 두 가정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님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우리 정성재, 김정희 선교사님, 그리고 파라과이의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송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풍토병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참으로 다른 해교의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성대 선교사님 이제는 한결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사 보내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교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현지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오은영 또 우리 저 김준혁 선교사님 최근에 여러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감에 대한 아버지 그들의 슬픔을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주사 다시 한번 전념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지 아버지 교회 인디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데 늘 교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토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온전히 이 현지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환경적으로도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보존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분의 파송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후원협력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을 우리 정성진 홍성님 선교사님 팔라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치과 치료를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우리 오영철 김보순 선교사님 여러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렌족들을 향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태국과 이제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에 걸쳐 있는 이 카렌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협력 선교사라 두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진 선교사님 하나님의 치과의사로서 치료의 일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팔라우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치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귀한 선교사님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믿음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비록 작은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 복음을 선포하여 세워진 교회에 믿음으로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모양 저 모양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오영철 김보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렌족을 섬기기 위하여 미얀마 국경에서 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며 참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난민들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여 수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카렌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난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도 아버지 소통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사 능력을 다해 주사 오영철 성사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렌족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난민 사역과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